요즘은 홍수의 시대죠. 여러분, 무엇의 홍수의 시대일까요? 여러분, 정보가 여러분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2019년 한 해는요, 단 1분 동안 1억 8천만 건의 이메일이 오고 갔고, 1분 동안 1,800만 건의 문자 메시지가 전송되었고, 1분 동안 유튜브에서 450만 건의 영상이 시청되었습니다. 한 6년 전이고 이제 7년 전이니까 지금은 더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겠죠.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면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쏟아집니다. 거기서 이제 그 기간이 예측했을 때 2025년 작년이죠. 한 15분 동안, 그러니까 저희가 목남새를 하는 동안에 여러분 5엑사바이트의 데이터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남새를 하는 동안 이게 4배니까 여러분 한 20엑사바이트의 데이터가 쏟아졌죠. 이 5엑사바이트는 여러분 천지를 창조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했던 말들의 총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남새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 데이터가 얼마나 쏟아진다고요? 인류 역사에 한 4번 반복되는 데이터가 쏟아지고 있는 거죠. 그와 동시에 여러분 이미지의 홍수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켜면 문자도 오고 뭐 글도 많이 있지만 주로 사진들이 많이 있죠. 어떤 학자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갖 이미지가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이것만 있으면 저것만 가지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라고 말하는 선악과가 도처에서 우리를 유혹한다. 우리는 역사 최초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선악과의 이미지가 숲을 이룬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자매님들은 이제 계절이 바뀌면 무엇을 사야 됩니까? 옷을 또 사야 되죠. 왜 옷을 사게 될까요, 여러분? 백화점과 온갖 쇼핑몰에서 새로운 이미지들을 쏟아냅니다. 이제 이것을 사야 된다. 그 당신이 입고 있는 그것은 오래됐다.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입어야지 인정받는다. 예뻐질 수 있다. 그런 이미지가 쏟아지고 있죠. 한 책에서는 이걸 스펙터클이라고 합니다. 스펙터클. 스펙터클이 무엇이냐? 우리의 시선과 뇌를 고정시키는 이미지 중심의 사건이나 대상입니다. 뭐 정치적 이슈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뭐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들일 수도 있고 온갖 이미지들이요 저희들의 시선을 빼앗으려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스펙터클한 이미지는 우리의 감탄, 우리의 감정, 우리의 시간, 우리의 지갑을 요구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이미지는요 우리의 전부, 우리 전 생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여러분 청소년들이 인터넷, 그러니까 핸드폰을 사용한 거죠. 핸드폰을 사용했던 평균 시간은 여러분 7.2시간입니다. 이미 4년 전이니까 더 늘어났겠죠. 여러분 수면 시간이 8시간이라고 했을 때 뭐라고요? 수면 시간만큼 핸드폰을 보고 있다고요. 뭐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평균 수명이 길어서 120년 산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3분의 1은 뭐 하고 있다고요? 3분의 1은 여러분 핸드폰만 보다가 죽어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핸드폰 얼마나 자주 보십니까?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죠, 여러분. 네. 지금도 핸드폰을 보고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왜죠, 여러분? 온갖 이미지들이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그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도록 지금 사활을 걸고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넷플릭스라는 여러분 이렇게 뭐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 사장이 여러분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경쟁 상대는 뭐 다른 회사 저런 회사가 아니라 우리의 경쟁 상대는 수면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치 목남새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남새의 경쟁 대상이 누굽니까? 수면 시간이죠, 여러분. 잠을 깨워야지 나올 수 있죠. 근데 뭐 하고 있다고요? 세상도 여러분 조금이라도 잠 못 들게 하려고 여러분과 씨름해서 여러분의 전부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러한 증상은요 심각합니다. 웃어 넘길 수가 없습니다. 이 질환은 슬롯머신 중독 질환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홀리듯이 기계에 동전을 넣는 것처럼 우리는 조건 반사적으로 이 작은 기계에 반응하도록 완전히 길들여져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즘 애들은요 여러분 핸드폰이 다른 기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손가락이 한 6번째 손가락인 줄 알고 맨날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겁니다. 온갖 이미지들과 정보들이 우리를 자극합니다. 그 자극의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몸은 본능적으로 여러분 도파민을 분비시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늘의 희락 대신에 이 땅의 쾌락에 취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지금 여러분 서신서를 쓴다면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고 할까요? 아니요, 핸드폰에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한 것을 갖다 버리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실제 여러분 이 세상 어떻습니까? 정보는 홍수를 이루지만 지혜는 메말라 갑니다. 데이터는 넘쳐나지만 해석할 힘은 부족합니다. 자극은 많으나 통찰력은 떨어져 가죠. 산만함은 늘었으나
고요함은 줄었습니다. 거만함은 넘치지만 자기 성찰은 부족합니다. 놀거리는 넘치지만 참된 기쁨은 메말라 가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또 옆 사람 한번 보시죠, 여러분. 잠을 이기고 오신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에게는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한 신학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대 성도들은 볼 것이 너무 많다는 것 때문에 볼 수 있는 능력을 잃어간다. 뭐라고요? 볼 것이 너무 많아서 시력이 사라져 간다는 것이죠. 왜죠, 여러분? 성도는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볼 것이 많을수록 성도는 힘을 잃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보이는 것 때문에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이 좋다면 여러분 여기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옛날에도요 사단은요 성도의 시선을 빼앗아 가려고 그리도 분투했습니다. 옛날에도 여러분 연극이나 재밌거리, 우스갯거리 막 온갖 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신학자들은, 우리 초대 교부들은, 우리 신학의 선배들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은 고개사가 깡충깡충 뛰고 매춘부가 춤을 추는 것과 같은 이 세상의 악한 정욕의 빚어낸 광적인 환상에서 눈을 돌려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눈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한 거죠. 이 볼거리들은 하나님께 대한 관심을 잃게 하고 마귀에게로 관심을 돌리도록 이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초대 교부들은 앉아가지고 연극 보고 있는 성도들에게 호되게 야단을 친 것입니다. 만약 그 믿음의 선조들이 지금 본다면 여러분 하루에 3분의 1을 핸드폰을 잡고 있는 자녀들을 그냥 보고 있는 여러분 우리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여러분? 터툴리아는 이 초대 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우가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행위를 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왜 합법적이야 하는가? 연극에서는 성경의 이야기 말고 세상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때로는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온갖 세상의 논리들이 가득합니다. 성도들이 그것을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는 게 왜 합법적인가 물은 것이죠.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죄가 무대에서 버젓이 저질러지는 광경을 태연하게 지켜볼 수 있다는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 우리가 쇼츠를 보고 유튜브를 볼 때 여러분 항상 거룩한 이야기만 나옵니까? 아니죠. 안 좋은 이야기도 나오죠. 그것을 보고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볼 것인가, 무엇을 주목할 것인가,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요한복음은요 여러분 보라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오늘 본문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시되 그를 어디로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와보라, 와보라는 동사입니다. 요한복음의 첫 번째 와보라는 여러분 베드로가 나타나는 장면에서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납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와서 보라. 다른 데 가서 다른 거 보고 있지 말고 뭐라고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와서 보았더니 여러분 1장 42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를요 변화시켜 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장차 개발하리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무엇이 바뀝니까? 여러분 정체성이 바뀝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미래를 완성해 가야 한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온갖 이미지들을 던집니다. 이것을 해야지 당신의 아들의 미래가 창창할 것이다. 여러분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부산 말고 서울 쪽에서는 여러분 5살 때부터 여러분 교육을 받아야지 의사가 될 수 있다고 여러분 5세 고시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왜죠 여러분? 그런 이미지를 계속 양산하는 거예요. 아,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했으면 뒤처집니다. 당신의 딸은 이렇게 했으면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이미지를 쏟아내는 거죠. 주님을 바라볼 때 뭐가 바뀐다고요? 정체성이 바뀝니다. 왜죠? 주님이 미래를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정체성은요 반드시 그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형성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이야기가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정체성이 바뀌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의 이야기를 쓰다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로 제가 빨려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진정한 핵심은요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어제, 과거가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진정한 핵심은 다가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무엇이라고요? 종말론입니다. 종말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열심히 모였지만 우리의 소원도 무엇입니까? 여러분, 통일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지금 오시는 겁니다. 제가 가끔 이런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아직 주님이 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의 신앙을 의심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이라고? 여러분, 종말론입니다. 주님이 지금 오시면 모든 것이 바로잡히고 모든 눈물이 사라지고 아름다운 공의와 사랑이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종말론적으로 사는 것이죠.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향해 가는, 그래서 현재를 혁신하고 변화시키는 소망이 우리의 여러분 정체성입니다. 현재의 변혁은 다가오는 미래의 소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제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희망과 소망은 다릅니다. 희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쌓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일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일이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통합니까? 요즘에 안 통하죠.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뭐라고 합니까? 희망 고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희망. 여러분, 성도는 희망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뭘로 삽니까? 소망으로 삽니다. 여러분, 저의 오늘 하루가, 저의 과거가 어땠을지라도 여러분, 주님은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두고 지금 저리로부터 오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한 미래에 대한 약속들에 기초한 소망만이 현재의 행복을 가능하게 합니다. 오직 소망만이 현재의 고통을, 십자가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실제 이런 일이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또 옆 사람 한번 보시죠. 여러분, 뭘로 사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소망으로 사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하루하루 오늘 어떻게 살아보자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옛날 정말 소망 없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흑인 노예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그 가르침이 노예들이 주인과 그것을 혁명해서 변혁시키지 못하고 그냥 고만고만하게 고분고분하게 따르게 만들었다. 도리어 기독교는 노예들에게 독이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 밑바닥에 있었던 흑인 노예들에게 여러분 진보의 신념이 있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순응하고 살다 보면 괜찮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간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확신한 기준을 준 것은 기독교의 복음이었습니다. 다시 오실 말씀을 기준으로 주인의 행동을 평가하고 판단했으며 현세가 아니라 뭐라고요? 마침내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발을 디디고 지금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 시대를 뚫고 나아갔죠. 아니, 저리로부터 오는 분명하고 선명한 미래에 사로잡혀 오늘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그들에게서 장차를 빼앗아 갈 수 없었다. 그들의 존재는 미래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미래에 있었습니다. 이들의 소망의 그는 현세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마지막에 진짜 여러분 잔인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망 덕분에 그들은 뭐라고요? 소멸을 거부하고 삶을 이어가야 한다는 가혹한 살 권리를 긍정할 수 있었다. 왜죠? 이들이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요한복음에서 두 번째는 여러분 나다나엘에게서 나옵니다. 잘 아는 이야기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을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뭐라고요? 와서 보라. 또 와서 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다나엘이 무엇을 보고요? 주님을 보고 대답이 바뀝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니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왜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시각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변하면 정체성이 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뭐가 바뀔까요? 나를 바라보는 시각도 바꿉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시각이 왜 바뀔까요? 여러분, 오늘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시각이 바뀔까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각이 바뀌는 까닭은요, 주님을 바라보면 이미 오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즉 그분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 4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이미 내가 너를 보고 있었다. 아무도 모르는 나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 때 주로 옆 사람을 자주 보라고 하고 또 한번 보시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아무리 봐도요, 우리가 무엇을 하다가 여기 온지 모릅니다. 어젯밤에 어떤 눈물을 흘렸는지, 어떤 땀을 흘렸는지, 어떤 피를 쏟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누구는 아신다고요? 여기에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던 나의 과거가 주님의 시선 가운데 있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있는 주님의 것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열심히 살아온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아는 순간 성도는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약점, 모난 부분, 나의 노력과 실패, 나의 인생도 나를 결정짓지 못한다고 알게 되는 것이죠. 천지 만물의 주의 손에 있으며 나의 삶과 죽음도 주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뀌는 것이죠. 세 번째 요한복음에서 와보라는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그렇게 쉬지 않고 마셔댔던 물과 그렇게 의지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렇게 마주하기 싫었던, 그렇게 보기도 싫었던,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동네로 들어갑니다. 왜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며 삶의 방향을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삶의 방향이, 시선이 바뀝니다. 그런 여인이 여러분 사무엘상에도 나오죠. 사무엘상 1장에서요, 여러분 한나가요, 그의 시선과 그의 방향은 늘 누구였습니까? 브닌나였습니다. 브닌나.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7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인생이 다 뭐에게 쏠려 있습니까? 브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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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닌나. 왜죠? 브닌나는 가졌고 나는 가지지 못한 그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바뀝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렇게 바뀝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아들 하면서 사는데 뭐라고요? 나의 방향이 아들에서 뭐로 바뀌었다고요? 주님으로 바뀐 것입니다. 왜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들이 없는 것처럼 아들이 없어서 울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분이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는 것이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본 그녀를 통해서 그녀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도요,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합니다. 다윗 왕국의 시대를 누가 열었습니까? 한나가 열었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말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동네 중에서 많은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와 보라, 요한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 변화 중에 중심에 여러분 이 말이 있습니다. 변화의 힘은 그 말 자체보다 그 말을 듣고 갔을 때 만나게 되는 대상인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 말을 여러분 오늘 전할까요? 여러분, 전도 주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이 돼야지, 준비가 돼야지 전도에 할 수 있다는 여러분 그 착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겠지만 여러분, 그분들이 결국 와서 만나는 것은 누굽니까? 주님이죠. 요한복음은 가서 예수님을 보는 일이 왜 변화의 계기가 되는지를 설명하는 놀라운 책입니다. 왜죠?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원로 목사님도 항상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는가? 평생 교회에 다니며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을 만난 경험이 한 번도 없는 것,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다. 그 사람이 목사든지 장로든지 직분은 중요하지 않다. 주님을 만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 삶의 목적과 자세와 가치관이 판이하게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엔 끊임없이 뭘 말한다고요? 주님을 만나야 된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여러분, 요한복음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마지막 와서 보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지금까지는 여러분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와서 나를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라고 합니까? 이번에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와서 보시옵소서. 이전까지는 주님이 어둠 속 사람들을 빛으로, 죽음 속 사람들을 생명으로 부르셨지만 이제는 사람들이요, 뭐라고요? 반대로 빛 대신 주님을 죽음이 있는 나사로의 무덤으로 모시는 외침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는 어둠에게 빛으로 나오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빛을 향하여 어둠 속으로 들어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표현을 바꾸면 이런 표현입니다. 주님, 저희 보고 오라고만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저희가 있는 이곳, 저희의 현실로 와보시옵소서. 주님, 생명 가운데만 서 계시지 마시고 저희의 죽음의 현실로 나아오셔서 저희의 고통스러운 삶, 죽음을 향해 가는 저희의 삶을 와서 보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와보라가 바뀌는 거죠. 예수님을 향한 이런 초대가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죽게 가고 싶지만 스스로 갈 수 없는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습니다. 차다운 어둠이 몹시 짙어서 어떻게 해서도 일어나 어둠을 뚫고 빛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여러분 와보라고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주님을 만나면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들 곁에 서서 주님,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주님, 당신이 와서 보시옵소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와 보라, 와 보십시오 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원래 눈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눈물은 어둠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가요? 주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어둠 속 사람들의 눈물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주님께서 인간의 눈물을 자아내는 현실을 자신의 현실로 삼으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직접 어둠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주님을 향해서 와 보라고 외쳤던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비로소 왕노릇하던 죽음이 빛 앞에서 길을 엽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적을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비로소 여러분 죽음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어둠 가운데 묻히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죽으신다는 이야기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여러분, 그 앞에 있었던 기쁨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뭐라고요? 십자가를 참으시고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2절 처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이상한 거 바라보고 이상한 거 쫓아가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자는 죽든 살든 결과에 무관하게 늘 죽음을 이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기에 이제 죽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우리를 지금까지보다도 더 행복하고 더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밖에 없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여 당신의 살아계신 구주가 되었을진데 주님이 당신에게 무엇을 어찌 하겠는가? 여러분, 이제는 뭡니까? 죽음이 지금까지 왕노릇했습니다. 여러분, 인문학이나 이런 걸 좋아하십니까? 요즘 TV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모든 세상 이야기는 마지막에 무엇으로 끝납니까?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이제 이 죽음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를 더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정의하라. 이것이 진정한 자아이다. 다른 모든 정체성은 뭐라고요? 착각이다. 착각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실상이 양산하는 수치와 두려움은 여러분 예수님의 것이 되었고 그의 실체가 발산하는 영광과 아름다움은요 이제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임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죽음이 이제 당신의 것이 되었고 그의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볼거리가 많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늘 이미지에 취해서 핸드폰을 놓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도 그런 일도 일어났었죠.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히 지어지지 않고 가장 아름다운, 가장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스펙터클은 무엇인가 물었을 때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볼거리도 주지 않으셨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거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 양이 사자를 이긴 것보다 더 위대한 볼거리는 없다. 찰스 스펀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갈보리 언덕 위에서 영원한 사랑의 붓으로 거룩한 진노의 색깔을 찍어 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승리와 같은 그림이 세상에 어디에 또 있겠는가? 여러분, 아마도 오늘 또 목남새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겠지만 또 돌아가서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갈까요? 여러분, 또 핸드폰을 붙잡고 또 살아가겠죠. 또 핸드폰만 보고 있을 것입니다. 또 이미지에 취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뭐라고 한다고요? 그런 이미지는 다 흩날리는 것이고, 여러분, 일주일 전에 봤던 이미지, 심지어 어젯밤에 봤던 이미지 여러분 생각이 나십니까? 생각이 나지 않죠. 근데 많은 신학자들과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수많은 이미지 중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우리 압도할 수 있는 죽은 가운데서도 생각날 이미지는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 이야기죠.
주여 와서 보옵소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와서 보세요, 와서 예수님을 보라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생명으로 뒤집은 사건에서는 예수님이 와서 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말합니까? 죽음 곁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요, 예수님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와서 보옵소서.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고 내 가족이 죽어가고 있고 이 땅이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 뭐 하십니까? 주님 와서 보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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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기도하는 한 사람은 왜 기도하지 않은 한 민족보다 강합니까? 그럼 기도의 대상이 누구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면 미래가 바뀝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시각이 바뀝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를 부르시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목남새 인원이 너무 줄어서 목남새가 없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목남새는 없어질 수도 있을까요, 여러분? 목남새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죠? 끊임없이 죽음의 한가운데서 주님을 향하여서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이 시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사람이 끊임없이 있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 누가 일하십니까?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목남새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옆 사람에게 쳐다보고 얘기하십시오. 목남새는 없어지지 않는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점점점 기도하는 자들이 줄어가고 힘을 잃어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땅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다가올 세상을 가장 많이 묵상한 이들이다. 핸드폰 붙잡고 살아간 이들은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 일도 못한다고요. 여러분, 로마 제국을 회심시킨 전도자들,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영웅들, 마침내 노예 무역을 폐지시킨 영국인들은 다 뭐라고요, 여러분? 다가올 세상을 묵상하고 그 이미지를 주님 끊임없이 봤습니다. 그 이미지를 공유한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그토록 무기력해진 것은 무엇보다도 더 이상 다른 세상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루에 3분의 1을 여러분 이미지에 빨려 들어갑니다. 그렇게 빨려 들어가면서 여러분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시몬 베요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목하는 습관이 뭐라고요? 기도의 본질이다. 오늘 하루 여러분 또 무엇을 주목할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끊임없이 예수님이 사람들이 서로 향해서 와보라 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죽음 앞에 있는 그 현장에서는 사람들이 누구를 향해서 외친다고요? 예수님 와서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여러분, 기도에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14절에 또 이렇게 말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근데 원어는요, 여러분, 원어에는 한 단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을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무엇을 이루어 주신다고요? 여러분이 구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고요. 여러분이 언급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고요.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했던 그 기도 제목을요, 주님께서는 이루어 주신다고요. 그냥 여러분 집안이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 이 땅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대한민국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냥 인생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일들이 일어납니까? 내가 그것을 구할 때 주님 와서 보시옵소서. 주님, 죽음이 왕노릇해서 내 사랑은 이가 짓밟혔습니다. 기도할 때 누가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며 그 눈물을 가져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그저 내면의 평안을 추구하는 방법이 아니다. 기도는 내면의 평안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외부로 눈길을 돌려 하나님이 세상에서 벌이시는 역사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기도하면 그냥 내면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전쟁이고요, 기도는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했습니다. 그 집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뒤집힐 때는 누가 있었다고요? 그 곁에 서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 와서 보시옵소서, 주님 와서 보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했던 기도의 증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옛날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는 늘 영적인 무기였습니다. 기도는 악이 지배하는 세상의 현실을 거역하는 행위로 여겨졌다. 여러분, 핸드폰 붙잡고 끊임없이 있으면 그거 뭡니까? 세상에 빨려 들어가는 행위죠. 여러분, 빨려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근데 기도는 뭐라고요? 악이 지배하는 세상의 현실을 거역하는 행위라고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어둠의 세력에 맞서 영적인 싸움을 벌이는데 필수적인 무기입니다. 왜죠?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구한 그것을 이루어진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항상 제가 말하지만 누굽니까 여러분? 여기 와서 여기 찍고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목남새 왔으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죠. 여러분, 삶에 있는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와서 보시옵소서, 와서 보시옵소서.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과 피 터지는 싸움을 했던 여러분 엘리야는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비를 이 땅에 내렸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비를 막았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칼뱅이요, 이 엘리야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 일정 부분을 엘리야가 드린 기도의 통제 아래 두셨다는, 다시 말해서 그의 요청에 따라 움직이게 하셨다는 건 어떤 면에서 대단히 주목할 만한 사건이다. 엘리야는 뭐라고요? 기도를 통해 2해 반 동안 하늘을 닫았다가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하늘을 열었고 엄청난 비가 쏟아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초자연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로 목사님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는 하늘과 맞닿은 통로라고요. 여러분의 삶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죽어있는 영역이 많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탄식이 터져나오는 부분이 많아지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이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고요, 눈물 많은 인생의 눈물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왜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까? 기도의 절대 양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즘 젊은 분들 기도할 거야 안 할까요? 너무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죄송한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젊은 분이 없어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죠 여러분? 요즘은 다 신앙이 어떤 신앙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쿠팡 신앙입니다. 쿠팡 신앙. 쿠팡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결제하면 내일 로켓 배송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 쿠팡처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응답받을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킨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했는데 내일 당장 답장이 안 오잖아요. 여러분, 요즘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바꿉니다, 업체를. 기도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 내일 응답이 없잖아요. 이 자리를 떠납니다. 지난주에 목남새 왔는데 이번 주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다음 주 목남새 안 옵니다 여러분. 왜요? 신앙이 다 쿠팡에 물들었기 때문이죠. 맨날 잡고 있는 그 핸드폰 때문에 하늘을 보는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 전통이 있습니까? 기도는 하늘과 맞닿은 통로입니다. 기도하는 곳에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지 않는 곳에는 역사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벵겔이라는 신학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늘 아버지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들어줄 때까지 아마 외쳤을 겁니다. 주님 와서 보시옵소서, 주님 와서 보시옵소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희 딸한테 자주 하는 말이거든요. 저희 딸이 6살인데 제가 거의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모습, 그것이 딱 그만큼이다. 네가 인생이 어떻게 성공 잘하고 못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뭐라고요? 너의 인생은 딱 주님께 무릎 꿇은 그만큼이 네 인생이다. 그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매질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나요 여러분? 봄입니다. 봄. 여러분, 봄 좋아하시나요? 남자분들은 가을을 타죠 여러분. 봄을 좋아하죠. 얼마 전에 여러분 어린이날도 있었는데 여러분, 이런 시가 있습니다. 봄 교실에서라는 시입니다. 시가 이렇습니다. 얘들아, 저 봄 봐라, 창문을 열었지요. 하지만 아이들은 힐끗 보고 끝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지들이 마냥 봄인데 보일 리가 있나요? 이미 자들의 삶 가운데 뭐가 넘치는 거예요? 봄이 넘치는 거죠. 봄 좋아하십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 시를 해석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봄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봄을 앓는다. 봄을 보면 마음을 아린다. 왜냐하면 지금 마주한 현실은 뭐라고요? 봄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아리게 한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아름답다와 아리다는 그 결이 같다. 아름다운 것을 보면 여러분, 마음이 아립니다. 마음이 벅차오르면서도 또 한편으로 마음이 아려옵니다. 그리움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은 본래 하늘이라는 아름다움의 나라에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이죠. 아름다움에 잠겨서 아름다움을 마시고 아름다움 속을 헤엄치며 아름다움을 호흡하며 아름다움을 살아내며 그렇게
그 자신이 하늘 아름다움의 일부가 되어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아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아름다운 바깥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 영혼은 그 아름다운 하늘을 아리도록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옆 사람 또 한번 살짝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사람에게 아름다움이 아직 남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말은 못하는데 탄식과 슬픔 때문에 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는요, 볼 것이 많아 시력을 잃고 죽어가는 세대와 죽음에 짓눌려 죽어가는 영혼을 끌어안고 와서 보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침내 빛은 임하고 어둠이 떠나간다고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와보라, 와보라, 와보라. 마지막에는 누가 외친다고요? 사람이 주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주님, 그만 와보라 하시고 이제는 주님이 좀 와보시지요. 와보시지요. 그리고 실제로 주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사로의 죽음을 끌어안으시고 자신이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 와서 보시옵소서, 와서 보시옵소서. 그 이 기도가 참으로 터져 나올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둠은 떠나가고요, 비로소 우리가 발을 디딘 땅에 봄이 임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뭐라고요? 기도만이 하늘과 땅이 맞닿은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이미지만 보여주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아십니까? 밀레가 씨 뿌리는 사람이라고 만든 그림. 지난번 제가 설교 때도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새벽부터 보여드려서 죄송하다고 했는데 여러분, 또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받는 것은 누굽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농부죠. 두 농부가 있습니다. 한 농부는 빛이 들지 않은 비탈진 땅에서는 하염없이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숨이 가쁜지 농부의 입은 반쯤 벌어졌고 윗입술엔 침이 허옇게 말라붙어 있습니다. 그의 청색 바지를 통해 그간 수고로 만들어진 허벅지 근육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이죠. 급하고 빠른 걸음으로 쉴 새 없이 내리막 비탈길을 걸으며 씨앗을 뿌려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은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숨이 헐떡이고 여러분 허벅지 터져 나갔고 여러분 입 침은 말라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저 멀리서 누구도 있습니까? 농부가 한 명 더 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농부는 환한 빛이 풍성한 곳에서 두 마리 소의 힘을 빌려서 땅을 갈고 있습니다. 뽀얀 셔츠를 입고, 보이십니까 여러분? 쟁기로 갈아엎은 포실포실한 땅을 뒤따라 걷고 있습니다. 마치 환한 조명 아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화가는요, 누구에게 주목했습니까? 뽀얀 세상 가운데, 빛 가운데서 놀고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한테 주목한 것이 아닙니다. 꾸역꾸역 살아가는 분투하는 농부에게 주목한 것이죠. 밀레는요, 환한 평지에 있는 농부를 주인공으로 삼지 않고 어두운 비탈에서 쉴 새 없이 씨 뿌린 농부를 주인공으로 삼아 그를 엄청 크게 그립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목남새에 나온 남자들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살고 또 새벽을 또 잠을 깨우지 않고 또 잠을 깨워서 이 자리에 오는 것이죠. 밀레에게는요, 빛이 들지 않은 내리막으로 땅을 걷는 그가 빛으로 보였고 그의 가쁜 숨과 땀방울 그리고 그의 눈물이요, 척박한 땅과 그 땅에 떨어진 씨앗에게 생기어처럼 보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목남새 어떤 사람들이 올까요? 여러분, 인생이 편한 사람은 목남새 나오지 못합니다. 앉아서 핸드폰 보고 있겠죠. 누가 목남새 나옵니까? 분명히 삶 가운데 어그러지고 무너진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 목남새 나와서 그래도 꾸역꾸역 기도하며 이 자리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밀레가 누구를 주목했다고요? 편하게 사는 인생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침을 질질 흘리며 땀을 줄줄 흘리며 허벅지가 터져가라 일하는 이 사람을 주님이 주목하신 것처럼 밀레도 그를 주목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뭐라고 합니까? 이르실 때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주여 와서 보옵소서. 이 말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까? 깨어진 부분이 있습니까? 아, 이 땅은 안 된다, 주변의 사람들이 의해서 포기한 땅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라, 눈물을 쏟으라, 주님께 외치라,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말하라. 죽음이 가득했던 나사로도 벌떡벌떡 일어났다면 네 삶 가운데는 어둠조차 주님이 살리지 못했느냐?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